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매우 궁금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일찍 아는 것이 여러모로 또 유익하고 또 진정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그 좋아하는 것을 함께 공유할 때 그 관계는 급히 빠르게 진전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던 중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에 관심이 있는가?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요즘 제가 응원하는 팀이 한참 막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야구 이야기만 하면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이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무엇이고 또 함께 그 야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금방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주식과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이 반짝거리면서 무엇인가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 막 입술이 실룩실룩 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주식과 부동산에 매우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낼 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 그것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매우 쉬운 방법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교회 성도들과 만나지 못했고 조만간 만나기를 원하는 가운데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이니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겠죠.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그것도 아직 그 문장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도 복음, 2절에도 복음, 3절과 4절에도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툭 건들기만 하면은 이 복음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라는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 복음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눈에 띄는데요, 종이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노예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로마에 편지 보낼 때 자신이 노예와 같은 자다, 자신은 종이요 노예다라고 말씀할 때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며 놀라면서 바라볼 수 있었겠죠. 당시 로마에는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약 5천만 명, 얼마라고요? 5천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각 가정에도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이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또 살고 죽는 것 역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비하의 소리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보다 더 정반대의
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죽고 사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써 자신의 강력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한 단어로 자신의 소개를 마치 모든 것을 다 마친 것처럼 그것을 마치며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먼저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큰 사람 되라, 크게 되어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어감이 이상하지만 않다면 사울이라는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크게 되어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라. 우리의 마음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가운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학교, 서울대학교와 같은 그 학교의 최고의 교수님, 이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였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울은 그를 통하여 유대인 중에 유대인답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소문을 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는데요, 한 번은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려고 이 다메섹으로 쫓아 달려가던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수호하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무엇으로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의 직업을 말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겠습니까? 나는 이러한 학력이 있고 내 가족, 내 형제 가운데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듯이 당신들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있고, 또 우연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의 그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역시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서 잘 소개하다가 멈춘 그 이유,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그는 복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쏟아 부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복음의 이야기는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요,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사람처럼 이 처음 자신을 소개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는 끊임없이 소개하면서 그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흥분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그가 온 마음을 다 토하여 내듯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그 복음,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음 가운데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신, 그리고 먼저 첫 열매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그가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있겠지만 이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셨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이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여주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구약의 말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내용을 볼 때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하여 사람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 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마치 번제단에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림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으로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이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상이었던 것이죠. 인간을 물건처럼 팔고 사는 그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냉혈 인간처럼 그를 취급하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사실로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살리셨음을 믿는 가운데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한꺼번에 십자가 앞에 무너지며 그는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목사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노예 신분의 복장을 하고 예배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그 은혜를 그가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그 감격 속에서 시로 적어 그 시가 바로 찬양이 되었는데요. 찬송가 305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원한 형벌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감격하며 광명 가운데 은혜를 입었음을 찬송하였던 그 고백이 바로 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가 첫 인사를 급히 멈추며 그가 전하고자 하였던 이 복음,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와 자신에게 어떠한 복음이었는지 증거하였고, 또한 이 복음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도 전하는 복음이고 또 우리와 상관 있는 그 복음임을 증거하는 가운데 자신이 그 복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역시 죄인이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사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인생이 바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감격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이 5절과 6절 말씀에 그가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5절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이 사도의 직분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이 믿음에 있어서 그가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빚진 자, 여러분 빚진 가운데 계십니까?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빚을 지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었을 때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그것으로 빚을 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내게 물건을 건네주면서 이 물건을 저 이웃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받은 그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전해줘야 하는 그 사람은 그 건네준 사람에게서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서 그 물건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영원한 죄에서의 사망에서의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생명의 복음의 자리로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며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하시며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빚진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빚진 자로서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방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사명자로서 빚진 자 되어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빚진 자의 삶은 잠들기도 쉽지 않고 또 내 삶에서 이 빚짐으로 인하여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만이 빚을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은 고단하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힘겨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항상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입술을 열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전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증거하는 자로,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렇죠. 이 값비싼 보혈,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그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잘 사는 방식이요, 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안개와 같고 한만 사라져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같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허망한 인생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혈,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감격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